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현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로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지난 고민들과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여전히 코로나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이 더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영육을 건강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볼레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찬양을 대신해서 488장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보셨던 앞장의 내용은 블레셋이 오랜 기간 고통을 주던 세력이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 전혀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도 않는 요단강 그 남편 사해 남쪽에 암몬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쟁 사건을 주목하면서 보았던 것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놓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분명히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워놓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사람이 왕이라는 개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파발을 띄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백성들은 울면서 대처할 방식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일단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눈알을 다 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니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울이 힘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서 딱 정신을 차리고서 이 전쟁을 보니까 암몬은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알고 나면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간단한 문제였구나. 그런데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줌도 되지 않는 암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자리로 세워놓으시고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랬죠.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찬스를 사무엘이 놓치지 않고 사울 왕을 우리가 이번에 즉위식을 하자. 왕으로 뽑아놓았지만 제대로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우질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이래서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하자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이 불안한 암시가 여기 들어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즉위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큰 기쁨으로 막 즐거워하고 그랬던 거죠.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12장은 마지막 설교예요. 사무엘이 이제 왕정 체제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사무엘은 건재하고 있었지만은 백성들이 사무엘보다는 사울을 따라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 최후의 설교죠. 그 내용을 이제 전한 것이 오늘 12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아들들이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많고 머리가 휘어져서 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거기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아들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로 대리 그 통치를 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면서 정직하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원망이 많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 아들들을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소집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하는 이 현장에 아들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그 아들들의 자리가 폐위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백성들의 원망이나 사무엘을 향하는 그 모든 원망 그 근거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사사로 있는 동안에,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착취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었느냐, 당신들이 한번 증언해봐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은 뭐 사무엘이 자기가 그동안에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면 사무엘처럼 하지 않을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왕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은 사무엘이 계속 경고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착취할 것이다,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억압적으로 당신들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권세를 부릴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사무엘이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정 체제에 자신들끼리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에 파묻혀 버렸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 어떤 희생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는 그래서 사울 왕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오게 될 왕들이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착취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이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BC 586년에 사실 이 당시에 이 즈음이 이때가 대략 한 BC 한 1100년, 1050년 정도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한 것이 BC 586년이잖아요. 나라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왕들이 죽게 된 이것이 500년 정도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이 불길한 예언이 500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장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왜 왕을 달라 그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 여러분 즉위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기름까지 부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사무엘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뒤끝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물고 누려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분명히 이것이 죄였고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돌이키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백성들 역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 자체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죄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못을 박으면서 던졌던 건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실 그 이야기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에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거 뭐냐 하면은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때가 밀베는 때라 그랬어요. 초여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6월, 7월 그 여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때가 건기입니다. 비 한 방울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기가 가을부터 봄까지가 비가 내려요. 우리나라는 뭐 1년 사이사철 뭐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럽니다만 거기는 건기 우기가 딱 가려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베는 때는 이제 완전한 건기 때였기 때문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레하고 비가 내렸어요. 이거는 천재지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동의하시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확증을 하면서까지 사무엘은 그들에게 어쩌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은. 근데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속 만나는 주제였어요. 참 어려워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래야 사는데, 그래야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데,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것들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걸 잘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알겠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은 하겠다 이러면서도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2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앞에,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 번이나 같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그거예요. 그래, 우리의 죄라는 거 안다. 잘못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가자. 그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얼마나 이것이 안 좋습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레와 비를 내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겁이 덜컥 나니까 이제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기도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요,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니까요. 죽을 때가, 죽어야 끝이 나는 이런 그 불행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그러니 사무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내시도록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것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어쨌든 보존되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것은 막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완고하고 폐역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는 내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 이것은 사무엘의 마지막 결단이었어요. 인간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잘못해서 계속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이 모습들, 불행한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서 한 가지 짚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사실 이것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기도하겠다는 그 약속을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데,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분명한 죄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우레와 비를 내려가지고 그 건기 때 이런 그 증거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지고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덫에 걸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바꿔버리시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돼 먹은, 그리고 이렇게 알려줘도 그 알면서 끝까지 그냥 우리는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이 끝까지 가는 데까지는 가보겠다는 이런 심보를 고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갈아버리시면 되잖아요. 바꿔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 이 백성들이 잘못되고 말 안 듣고 죄를 고집한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를 하겠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한 번 더 모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거의 한 사사들까지 하면 1000년에 이르는,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말라기 선지자가 올 때까지, 그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시대까지 해서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이었어요. 그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다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 1000년에 이르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왕정시대 이후의 선지서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5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분명한 기준이었어요. 사무엘 역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잘못된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왕이라고 세워진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해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르호보암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데, 그러나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쪼개진 그 나라는요, 한 200여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피비린내가 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며칠밖에 왕에 있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그 갈라져 나간 나라의 그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어버리셨어요. 왕들과 나라 자체를 끊어버리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까지도 여전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땅은 이방 땅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김에 대한, 하나님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왕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이 사무엘의 설교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 백발의 노인이 사실은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얼마나 더 이 사무엘이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 노릇을 하겠다고 백성들의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랬겠어요? 그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오늘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이 끊어낼 수 없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신 22절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구약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역과 그리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들의 입술로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끊어져 죽을 것 같으면 그 가운데서 또 그루터기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루터기 신앙. 심지어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다 불에 타지고 꺾어지고 없어지고, 그래도 거기다가 또 접붙임 해가지고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감람나무 붙어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면서 참 사람의 생각이 일깨워줘도 그러나 그냥 가는구나. 그게 제일 무서운 경고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그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 인정하겠다. 그러나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에 나와 있는 가장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어쩌면은 다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만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 시간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하나만큼은 그냥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이거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제 불길한 그 암시로 보여졌고, 왜냐하면 백성들은 아니까. 그리고 그것이 500년을 넘지 못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에게는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발등을 찍으신 거죠. 그러나 그 발등을 찍으신 사건이 사실은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셨어요. 자, 그것에 기대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들 죽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의로운 길로 가도록 내가 말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결단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 바라볼 때 필요한 기도라고 봐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비슷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으려고 작정을 하면 안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도 살려주세요. 그게 사무엘의 마음이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본 우리들의 기도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어쨌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것은 정말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이렇게 앞에 놓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올 한 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바라기는 우리가 깨달음을 주실 때 언제든지 내려놓고 언제든지 돌아서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이 기본적인 신앙의 이 사역이, 이 길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남는 그 비결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들을 내어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버림을 받지 않는 이 위대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몸을 붙들어 새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이 이제는 엔데믹의 징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속히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교회 안팎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항의 식구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일터와 직장과 형편과 처제를 돌아보아 주시며, 또 이 어려운 때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견디어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길을 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